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승리하는 삶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천국은 진자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긴 자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를 통해서 이긴 자에게 감춰진 만나와 흰돌도 주신다고 성경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크리스찬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 진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풍조에 져서는 안 됩니다. 오직 말씀을 의지하여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능력 있는 권능을 받은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에 있어서 첫 번째로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0장 38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의로 여겼다고 창세기 15장 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창세기 15장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의에다가 인자를 붙이면 뭐가 됩니까?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의인은 뭐예요? 여호와를 믿는 것. 그래서 나의 의인은 뭐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산다 했습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을 봅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서 우리는요, 한결같이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가룟 유다 같이 들랑달랑 떠돌이 그런 인간들이 되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보면 첩자나 밀정같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삶이 살아가는 것도 가지가지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요, 진리를 잡았다면 꼭 진리 하나를 붙잡고 올곧게 소나무같이 반듯하게, 대나무같이 반듯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살다 보면 힘들 때, 어려울 때도 있고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또 내가 뭔가 착각하고 오해할 때도 있지만,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면서 마귀처럼 자기 처소를 떠나지 않냐고 거기서 열심히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회가 이렇게 어지러움스럽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에서 철새같이 돌아다니는 애들, 자기 있던 데서 그냥 배신하고 떠나는 애들, 또 여기 가서도 하는 애들, 그런 애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애들이 또 이렇게 짝짝꿍 해갖고서 많은 사람들을 뭐냐면 잘못된 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사람들은 뭘 봅니까? 그 사람이 살아온 것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년, 20년을 살아온 사람들, 그들이 한결같이 살아가는가 아니면 진실로 살아가는가 다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모르고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지금까지 지나온 곳이 하나님부터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참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참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한일서 5장 4절 읽어봅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그 여러분들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은요,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어떤 사람이 올바른 길로 가려면 온갖 유언비어에다가 온갖 뒤에서 뒷담화하면서 온갖 뭐냐면 거짓으로 사람을 색칠해서 이상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그럴 때 뭐냐면 여기 너무 더러워서 못 살겠다 하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은요, 철저하게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뭐 하며 살아야 된다? 인내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첫째는 믿음을 살아야, 두 번째는 인내가 중요합니다. 인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뭐냐면 세월이 지나가면 다 드러나거든요. 다 드러납니다. 누가 사입인지 진짜인지, 누가 보면 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또 보면 진짜 누가 뭐냐면 애국자인지 매국노인지, 그게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 길을 좀 더 자기 합리화시켜서 엉뚱한 사람들의 말을 인용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뭐예요? 미혹하는 영들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거짓 선지자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뭘 잘해야 된다고요? 분별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 살아갈 때 뭔가 일이 있을 때 뭐가 할 때 인내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줘요. 세상에 있는 뭐냐면 사람들도, 경제인들도 뭐 정치인들도 한 길을 올바르게 고른 사람은 온갖 고난이 있고 온갖 모함을 당하고 온갖 흑색선전에서 당한 것 같지만 한결같이 살아낸다면 다 이렇게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시험이 들든 어려운 일이 들간에 뭐 해야 된다고요? 뒤로 물러서지 말고 우리는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함으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받아 승리하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0장 36절 봅시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은 뭐예요?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인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약속을 받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크리스찬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온전한 인내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을 봅시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어떤 분들이 대가가 됐을 때 보면 인내합니다. 저는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보게 되면 열정적으로 한때 제가 뭐냐면 영화 배우도 되고 싶었고 영화 감독도 되고 싶었고 가수까지 됐는데 그때는 음치여서 포기를 했는데, 그때 보게 되면 윤신혜 같은 사람은 참 열정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윤신혜가 처음부터 잘된 게 아니거든요. 위팔군에 일했을 때 먹을 것이 없었어요. 윤신혜 뭐를 했냐면요, 어떨 때는 그 청소까지 하면서 삼립빵 아세요 여러분들? 옛날 우리 어릴 적에는 10원짜리 삼립빵이 있어요. 빵 이렇게 되어서 이게 크림이 들어간 거. 그거 먹어본 적 있어요? 삼립빵이 그 아시죠? 그게 그걸 하면서 열심히 뭐냐 포기하지 않고 나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뭐가 됐냐면요, 열정적으로 열애라는 노래를 불러서 히트를 치지 않았습니까? 내가 뭐냐면 하나님을 부를 때는 여러 가지 영화 배우나고 감독, 코미디언도 뭐 어떻게 연기하는 보기도 했는데, 이주일 씨라고 있어. 이주일 씨. 이주일 알아요? 말을 이렇게 하면서 하는 분 있잖아요. 제가 젊었을 때인데 그분 보니까 그때 유명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가 뭐냐면 그 삼류극장 같은 데도 다니면서 뭐라 하냐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한결같이 했더니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온갖 있잖아요. 첩찬노릇하면서 온갖 알지를 못하면서, 그래서 성경이 뭐가 나옵니까? 그
새로 믿는 사람들을 뭘 시키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냐면 그들은 정죄를 잘한다고. 예? 그들은 보게 되면요, 예, 참외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수박을 좋아해. 수박. 예. 그러니까 수박을 좋아하고 수박을 옹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진실되게 뭐를 좋아해야 되냐? 무화과를 좋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무화과. 예, 무화과가 또 이스라엘의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는 것은요, 우리가 뭐냐면요, 어디 세상에 엉뚱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상한 사람들 비평하잖아요. 친구들도 다 평론가가 됩니다. 지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으면서. 예.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마지막 때, 예, 보면요, 마귀의 특징이 뭡니까? 마귀는 정죄를 잘한다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 정죄가 아니라, 예, 판단하시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부터 뭐라 했습니까? 분별을 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 조금 뭔가 있더라도 한 우물을 파게 되면요, 잘 됩니다. 예, 보게 되면 저는 뭐냐면 한때 영화 감독이 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감독 중에, 예, 이상호 감독이라고 있습니다. 이상호 감독은 제교포고, 그분은 이제 완전히 일본에 살면서도 어느 학교를 나왔냐면 조총을 만든 일본의 조선대학교라고 있어요. 거기 나온 분인데, 그분들 영화를 얼마 사왔는데, 근데 뭐냐면 절대로 뭐냐면 일본을 기하지 않냐고 영화를 종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의 홍군을 깨울 수 있는 영화까지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영화 이름이 뭐냐면 국보라고 해요. 그래서 가부케라고 있어요. 일본의 전통적인 거. 그걸 하는데 이 뭐냐면 이 자이니치 제일교포 감독이 한다니까 처음에는 그 가부키에 있는 하는 분들이 흡수를 안 했어요. 자기 모든 그 사항 같은 거를 그분이 몇 년간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그 일본 지역을 다 찾아다니면서 한결같이 했더니 감동이 되어 그래서 그 가부키 하시는 분들이 핵들고 일본에 뭐냐면 탑스타들이 다 참여해요. 그래서 예, 왜냐면 이상호 감독이 뭐냐면 그 영화 이 국보 일본 그 있잖아요. 가부키에 대한 그 국보. 근데 그분이 말한 게 뭐냐, 중국에는 평양별이가 있는데 일본에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냐 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뭐랬냐? 예, 한 우물을 판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되냐면 그 국보라는 영화를 만들 때, 예, 처음에는 비협조적이었어요. 가부키에 있는 분들이 그거 잘 알아야 되거든요. 모든 거 어떻게 하는가. 그 주인공이었던 남 분도 열심히 그 영화를 촬영해서 몇 년간 그걸 연습한 겁니다. 예. 한마디로 말해서 이상호 감독이 그 대작 그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인내하며, 예, 나갔다는 것이에요. 우리 은혜성의 모든 분들은 자기 주어진 일들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예. 내가 보게 되면요, 그때 인내가 필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허준 선생이 있지 않습니까? 허준이 딱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잘 안 가르치려지만 허준이 인내하면서 그 스승 있잖아요. 처음에 옆에서 보면서 그 인내하며 나가던 결국은 스승이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 자기 몸을 뭐 하라 했어요? 허준한테 회복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아들 어떻게 했습니까? 벼슬만 좋아요. 그래서 가다가 뭘 만났습니까? 한자를 만났을 때 참된 뭐예요? 참된 의사는 뭡니까? 그 주하는 한자를 놔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과거 보러 간 거잖아요. 근데 허준 그 선생님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가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보게 되면요, 예, 요란한 것들이 더 빈소에 요란하다고 텅텅하면서 합니다. 예. 우리는 뭐냐면 진리를 볼 수가 있고 모든 것을 정확히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허준 보세요. 의사도 그렇잖아요. 뭐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경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게 되면 이재용 그 삼성회장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얼마나 괴롭혔어요. 예. 정치 검사들과. 예. 근데 때가 되니까 지금 오니까 물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지금 유명한 이 그룹이 와 그래서 삼성하고 또 협업해서 뭔가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뭐냐면 어떤 때가 있냐면요. 예,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요셉도 힘들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분명한 비전과 믿음이라면 여러분들 인내하면서 그것이 성취되기까지 여러분들은 인내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승리를 주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에게 승리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는 세상에서 무엇을 발휘해야 하기 때문에 빛과 소금의 쥐뿔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뭐가 없으면 망한다고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힘써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정확한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래서 우리는 인내를 꼭 이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야고보서 1장 4절 읽어봅시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좀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 로마서 5장 4절 5절 봅시다. 인내는 뭘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그 다음에 연단은 뭐 한다고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봅시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이라.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조선 일본 합병됐을 때 벌써 그때 뭐냐면 나라를 팔아먹고 매국노가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만 끝끝내 우리나라만요 강복을 위해서 인내하며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뭐냐면, 근데 도저히 어떻게 됩니까? 잡혀서 뭐냐면 스파이가 돼서 밀정이 돼서 오락가락하면서 아주 인간이 제일 더럽게 사는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진짜 뭐냐면 그 김구 선생이나 많은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나라의 강복을 위해서 인내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회주의자, 이 매국노 놈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시때려 막 오락가락합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가 많이 생겨야 됩니다. 인내하려면 뭐냐면 심지가 견고해야 됩니다. 이사야 26장 3절 봅시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그렇게 살아야 돼요. 철새같이 따라지같이 오락가락하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 인내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뭐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인내하는 자가 결실을 이루고 반드시 믿음의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을 봅시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래서 우리는요 인내한 자를 뭐하다가 복되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고, 두 번째는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인내하며 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견디느냐?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으면 견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4절 항상 여호와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날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믿음의 인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루를 아침을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시작해야 됩니다. 하루를 원망 불평하며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노를 찬양하며 예수를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시편 146편 1절을 봅시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될 저다. 그래서 시편 71편 22절 봅시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루를 뭐예요? 찬양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49편 1절을 봅시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도 극복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조건을 이길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역대하 20장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시 오는데 적국 상개국이 유다를 치러 왔습니다. 근데 그들의 승리하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신뢰로 찬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18절부터 19절 읽어봅시다. 승리하려면 여러분들 찬양이 참 중요합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뭐하고 경배와 찬양 중요합니다. 그와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니라? 찬송하니라.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21절부터 26절까지 읽어봅시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군대부터 없애기만 찬양이 앞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뭐하여?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뭐가 시작할 때?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산주민이 3개국이죠.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그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이게 무슨 능력입니까? 찬양의 능력입니다. 24절 26절 읽어봅시다.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신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수아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하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불효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것을 불화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찬양 참 중요합니다. 아멘. 또 네 번째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에 주의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에 주의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시편 119편 148절 봅시다.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뭘 하려고? 주의 말씀을 읊조리려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려고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50절 봅시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이르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아시기 바랍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에 주의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은 다음같이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읽고 묵상 마음에 새기십시오. 말씀을 읽고 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시편 119편 16절 봅시다. 주의 율례들을 즐거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침부터 새벽녘부터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읽고 말씀을 잊지 아니고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잠언 16장 20절 봅시다.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이 없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사업에 실패했을 때 사업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말씀을 의지할 때입니다. 토라.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그 어업에서 어부였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났고 예수님 주신 말씀을 의지할 때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디 나오냐?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승리하려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의지하며 사십시오. 누가복음 5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시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진지라. 대박 났으면 자기 배도 다치고 또 너무 많이 잡혀서 자기 친구 배까지 불러서 거기까지 다 만선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섯 번째는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뭐 하면서 감사하며 기도하며 사십시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을 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뭐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여러분들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섯 번째는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7절 읽읍시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이라. 그리고 여러분들 승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 앞부분만 읽어봅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아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될 처다. 아멘. 기도할 처다. 은혜 속의 모든 권속들의 기도형이 임할 처다. 주의 불도 받을 처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18절 말씀을 봅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십시오. 그 기도 응답으로 여러분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2절 봅시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뭔가 되려고 승리하고 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을 때는 여러분들 감사하며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될 자다.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여러분들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섯 번째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들 승리하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 때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봅시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 봅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마지막 일곱 번째로는 여러분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승리의 길을 여러분들을 지도해 주십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7절까지 읽어봅시다. 그리고 절대로 뭐냐면 교만하지 마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너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오늘 저는요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7가지의 원칙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이 선포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적용하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 알고 정확한 분별력과 지혜와 지식을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성 속에 우리의 교회 표어가 있지 않습니까? 한 번도 바꿔진 적이 없습니다. 뭡니까? 첫째가 확실한 지식, 두 번째 확실한 믿음, 세 번째가 확실한 행동. 그래서 여러분들 남의 그러니까 덩달아서 누가 돌 던지면 덩달아서 돌 던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빗대어 엎고서 아주 비겁하고 안 좋은 인간들입니다. 우리는요 정확하게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에 의지한 믿음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요셉처럼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은혜 성속이요 또 우리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꿈을 꾸시며 오늘 선포된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